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합니다. 종교가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다 기도하면서 살지요. 기도라는 한자어가 둘 다 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소망이 있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불교인들은 부처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해에게, 달에게, 별에게, 나무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삶의 길을 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에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의 뜻과 생각에 따라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바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존재, 그가 이제 기도의 대상이 되겠죠. 우리 모두는, 근데 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고 그분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보다도 실제로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도대체 기도하고 있는 그분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한 인식과, 그러려니까 도대체 그분은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기도의 대상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분께 기도를 하지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분이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까지 계속 할 것이고, 그분은 선하고 영원 속에 계신 분이며 그러므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아신다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진 사람은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들을 아마 많이 할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 내가 누구에게 하는지,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왜 예배하는가? 다시 말하면 그분은 누구이신가?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고 있어야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는 분이시라고요?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은밀하게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 다른 말로 하면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왜 힘들겠어요? 분명하게 보이든지. 그래서 그 불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 부처의 불상이 있으니까 나름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해와 달, 별, 나무에 비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게 보이니까. 점쟁이에게 가면 왜 속이 나름 시원합니까? 분명히 들리거든요. 서쪽으로 가라. 내년이면 귀인이 나타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어쨌건 그 중에서 한두 개 맞으면 용해 이렇게 하면서 가서 보고 만나고 듣고 그걸로 또 위로도 받고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분은 은밀하게 계시고 은밀하게 말씀하시고 은밀하게 들으시니까 우리는 어때요? 자주 또는 가끔씩 의심하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계시긴 계신 건가? 이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맞나? 나의 기도를 정말 들으셨다면 이러실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러시나? 혹시 내가 지금 다른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분을 지금 찾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 기독교 사상가인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아주 명확하게 갈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기독교를 믿는 것은, 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해가 떴다는 것을 믿는 것과 같다. 그건 단지 항상 해가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해가 떴기 때문에 모든 다른 것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어두웠다가 뭐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날씨가 흐려서 해는 보이지 않아도 아, 해가 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다른 게 이렇게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걸 보면 해가 떴구나 이런 것을 아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고 그에게 깊이 들어가서 그와 가까워지고 그가 나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랬을 때 뭘 깨닫게 됐냐면 실체가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기가 뭔가를 본 줄 알았는데 제대로 본 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분이 내 안에서 뭔가를 조명해 주셨을 때 비로소 실체가 보인다는 것을, 나라고 하는 존재도 보이고 내 인생도 보이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흘러가는 움직임도 비로소 보게 됐을 때 이게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고민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그렇게 다가서고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정말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건 내가 그분께로 가까이 가는 그 분량만큼 내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마치 해가 보이지 않아도 다른 모든 것들이 보이는 걸 보면서 해가 떴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분명히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 깊이만큼 나 자신이 보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흘러가는 그 흐름들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지셨던 그 온전한 인사이트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설수록 우리들도 가질 수 있는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겠어요? 그분이 은밀한 곳에, 은밀한 중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은밀한 가운데로 들어가기 전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골방이라고 했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정말 세심하게 세밀하게 귀 기울이기 전에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분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우니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꼭 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분의 칭찬과 격려이거든요. 그분의 칭찬과 격려가 우리로 하여금 쉽지 않은 삶을 또 기꺼이 살아내게끔 하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칭찬이 들리지 않거든요. 은밀한 중에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은밀한 곳으로 찾아가지 않으니까 잘 듣지 못하니까 칭찬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칭찬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칭찬만큼 꼭 들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분의 질책이거든요. 그분의 질책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있다고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그분께 나아가서 내 삶을 꺼내놓았을 때 그분이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질책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듣지 않으니까 여전히 자신의 삶을 고집하고 또는 잘 돌아설 수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잘 감지하지 못해요. 내가 은밀한 곳으로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그분의 칭찬도 듣지 못한다는, 그분의 질책도 잘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른 채로 그냥 대충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삽니다. 그래도 뭐 주일이면 교회 가고 나는 뭐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살다 보면 실제로는 주님과 전혀 가깝지 않은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지 못한데 소통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그분과 나름 괜찮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주관적 관계인 것이죠.
나는 그분이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넌 나랑 가깝지 않은데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 비유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도 그 온 왕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름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들도 그 주인과 나름 괜찮은 관계라고 생각하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그 주인이 와서는 뭐라 그러냐면 나 너 몰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혹시 전혀 그분의 음성은 듣지도 못한 채, 실제로는 관심도 없는 채 그냥 내가 막연히 그분과 관계가 있다고 믿고 살다가 어느 날 그분이 너는 한 번도 나랑 같이 소통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 무디어집니다. 여러분,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무디어지는 것이죠. 자기는 가깝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무디어질 수 있습니다. 무디어질 때 특히 무디어지는 게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관계가 멀어지고 무디어질 때 우리에게 참 없어지는 거, 희미해지는 게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그분께 예민해질 때 우리에게 예민하게 다가오는 것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두려움이라는 것보다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나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가 점점 명확해지는데, 반대로 그분께 점점 두려워지고 멀어질수록 두려움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함부로 살면서도 점점 그분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그 두 가지를 같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잘 느껴지고 있는가. 그 분량만큼 그분께 가까운 것이고요. 나는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가. 두렵지 않을수록 나는 그분께서 또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그분께 아뢰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원함으로 갖고 있어도 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럴 수도 있고, 금식하며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음성 듣는 시간을 놓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내가 그분께 말씀을 드리던 말씀을 드려놓고는 그 다음엔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게 위험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보면 불행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또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라는 게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자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중얼중얼 대고 있는 게 이제 중언부언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겠습니까? 뭐 앞에서 이미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중언부언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말을 많이 해야 그분이 들으실 줄 알고, 그러니까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다는 거죠. 내가 한 가지 주제를 놓고 10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겠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 내가 이것을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거라면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의 다름 아닌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분에 대한 지식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무엇이 없겠습니까? 신뢰가 없고, 신뢰가 없으니까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방 종교들이 다 강조하는 게 정성이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성이라는 단어보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런 의미에 뭔가 많이 하고, 그래서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기도 시간 많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의 정성이라기보단 진심인 것이죠. 진정한 간절함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중언부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는 자기도 지금 뭘 빌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이죠. 이게 정말 내가 왜 이것을 원하고 있는지,
이게 나 사람들과의 비교 때문에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건지, 상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도 잘 모른 채 중언부언합니다. 자기 기도는 좀 나아요. 같이 모여서 이렇게 중보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주제를 주면 주제 가지고 뭐 하고 있기는 한데 그냥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앞에 나와서 주일마다 이제 한 명씩 대표로 기도를 합니다. 대표로 하는 기도를 회중 기도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중 기도는 개인이 혼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회중 기도란 공동체 전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대표로 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회중 기도는 여러분 우리 뭐 지금 다 그렇게 대부분 하고 계시지만 잘 적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에 또는 이 사회에 현재 이런 상황 속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과연 뭘까를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잘 소통하면서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이곳에 와서 공동체 모두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요. 언젠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처음 그 기도를 하게 됐을 때 나름 감동이 됐고 설렘도 있었는지 하나님 오늘 나로 하여금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마음이 어떤 건지는 알죠. 근데 그런 건 혼자 준비할 때 하고 여기 나와서는 공동체를 들고 우리 공동체를 대표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다음 주서부터 몇 번 이제 주기도문 이제 바로 다음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주기도문 몇 번 같이 나누고 나고 마지막에 공동체 기도의 필수 요소들을 좀 나눌 겁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 기도문 작성법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거기다 넣고 어떤 마음들로 그것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대표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인가 하는 이야기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다 아신대요. 뭐하러 아뢰? 근데 다 아시는데 뭐하러 아뢰는 걸까요? 내가 모르거든요.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다라는 자각은 있지만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해야 할 것인가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는데 나는 내게 정말 그리고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건 마치 우리가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 지금 뭘 달라고 막 땡깡을 부리고 울고 불고 합니다. 어떤 것은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거고 미안해 너한테 이거 좀 필요한 건데 내가 놓쳤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많은 경우 어때요? 그거 주면 얘한테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뭔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엄마가 보면 아버지가 보면 그 아이는 지금 자기가 정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가 아무리 원해도 주지 않고 때로는 그가 원하지 않아도 주고 이렇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삶의 상처와 또 사람들과의 비교와 그 혼재된 마음 속에서 내가 원하는 그것이 정말 내가 정말 꼭 필요한 그것이 될 가능성이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관철의 도구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내 의식 위에서 그것을 갖고 싶거나 하고 싶거나 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셔야 그분은 선하고 의롭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참 곤란하신 것이죠. 때로는 곤혹스러우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앞에 나와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뭘 알려주시려고? 정말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잘 알았을 때 때론 주시기도 하고 때론 조금 더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고 때론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주된 목적, 기도의 주된 용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그 상황이 딱 변했던 경우가 몇 번이나 있는가? 있지요, 때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상황이 딱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보다 어떤 경우가 더 많은 거냐 하면 그냥 그 상황을, 이 상황이 힘들거나 아프거나 못마땅한데 이 상황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경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 때론 이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것을 기꺼이 내가 수용하고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주시기도 하고, 때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 힘들고 아픈 상황 속에서 새로운 어떤 신비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에 훨씬 더 많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같이 품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 상황이 빨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다면 내가 이 자리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것을 내가 기꺼이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또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어떤 비밀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열어놓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비로소 소통이 되는 것이죠. 줄 때까지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할까야? 라고 하니까 내 귀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아서 우리가 못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욕심으로, 내 고집으로 내 귀를 막아놓고 있으니까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뭐야 그럼 기도는 그냥 마음이나 위로하는 건가?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부분 마음이나 위로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위로는요, 누구에게 받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청년들이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저랑 같이 얘기하다가 저의 어떤 얘기에도 목사님 진짜 그래요? 그래, 난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새 힘을 얻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같이 똑같은 사람한테도. 근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알아, 근데 너 그거 살아낼 수 있다 라는 음성을 정말 잘 들을 수 있다면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을 보십시오.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 장면이죠. 사도 바울이 그 몸에 어떤 가시가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그 기도를 왜 하게 됐냐면 자기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런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3번이나 작정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바울의 그 기도로 작정하며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이 가시를 없애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3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날과 정말 그야말로 작정하고 그것이 몇 시간인지 몇 날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이 아닌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간절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로부터 어떤 답을 듣고자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가 아니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들려오는 음성이 뭐였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가지고 살아 이런 거였어요. 내 능력은 오히려 네가 약할 때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드러난다.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그것을 내가 기뻐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상황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는데 그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게 야 이놈아 지금까지 준 걸로 됐어. 뭘 더 달라 그래. 이런 뜻 아니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너를 충분히 사랑하였고 그 부분을 네가 들고 살 때 내가 너를 향한 다른 계획이 있어. 다른 영광을 드러낼 거야. 너에게 내가 더 큰 은혜로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위로가 왜 중요해요? 나는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드니까 뭔가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내 삶에 무엇이 지금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 나 이거 바꾸고 싶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여전히 네 모습 그대로가 귀하고 사랑하고 함께 할 거야. 난 네가 그것을 좀 더 버텨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여전히 나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기꺼이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소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중에 그 자신들을 잘 바라보면 현재의 그 모습이 사랑스럽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 삶이 몹시 못마땅해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 인생만 이런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것이 바꾸어져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네가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으면 이런 나도 괜찮구나.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다 아시는데 내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지금 나에게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그분이 기다리시는구나. 뭘? 내가 잘 준비될 때를. 아직 내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는가 보구나. 의 가능성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하고 나를 견고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다리시는구나. 일 수도 있고 또는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그냥 너 그거 가지고 살아라. 또는 너 그냥 그거 없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라고요? 내가 너에게 다른 계획이 있어.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평범한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할 땐 다른 계획이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 어떤 것 중에 하나에 내가 나를 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고집하지 않는 것. 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아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선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아시는 분이고 당신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진심이면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식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그것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 하나님 나 싫습니다. 오케이 아무 문제 없지요. 근데 들으려고는 하지도 않은 채 난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관계도 끊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의로움 속에서 빠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소망을 그분께 아뢰는 게 맞습니다. 다 아뢰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안 하려고 이런 거 아니고 다 꺼내놓고 아뢰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나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시고 그분이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만약 다 아뢰었다면 주님 제가 이제 정말 남김없이 주 앞에 다 아뢰습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뭘? 이제부터 불행해하지 않겠노라. 나를 무시하지 않겠노라. 그러므로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않겠노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게 분명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치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숨 걸고 기도했잖아요.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제 잘못인데 왜 이 아이한테 하나님 그러십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가 죽으니까 신하들이 야 큰일 났다 이거. 저 양반 밥도 안 먹고 저기 금식하면서 아이 살려달라 그러는데 죽었다 그러면 정말 저 사람 어떡하지? 고민할 말도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보니까 뭔가 이상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죽었느냐? 묻습니다. 신하들이 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밥 차려와라 그럽니다. 다 씻고 머리에다 기름 바르고 딱 하고 그럽니다. 신하들이 묻지요. 아니 어떻게 왕은 이러십니까? 그거 살려달라고 막 그러더니 죽었다니까 이제 오히려 다 털털 털고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그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젠 내가 그 아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가 다시 이 세상으로 올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는 불행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눈치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이렇게 하셨다면 이것이 선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있지요. 이해되지 않는 건 그분이 악하거나 그분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기분이 나쁘다면 그것은 그분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그 어떤 것이 여전히 아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 2부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직 내가 잘 이것을 모르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해되는 말씀만 붙들고 그것만 사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꼭 무슨 공부하고 이렇게 나누면 이해되지 않는 것만 이렇게 마음에 품고, 난 이해가 되지 않아, 오늘 성경 공부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것이 너무나 명확해지고요. 그것이 명확해지는 것만큼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기도는 우리를 자유로 이끌어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를 좀 돌아보시죠. 나는 그분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그분께 어떻게 들려지고 있을까? 한번 잠시 살펴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 내 뜻을 들어주셔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인지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고 믿는 모든 자녀들이라면 그러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 아뢰게 하시고,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 땅을 함께 걸어가는 참 귀한 인생, 우리의 삶의 간증이 내가 기도했더니 이것이 이렇게 변했어
라는 간증도 필요하겠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주께서 나를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셨노라고,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동안 내가 내 주님과 더 가까워졌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간증들이 우리 안에 다 생겨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